8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나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저렇게 내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 이 땅으로 헤매며 번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을 때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남쪽 나라 유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한 편을 먹고 있었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한 편을 먹어서 싸우고 있을 때 뭐 2대 10이니까 아무래도 북쪽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들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고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 예루살렘 이런 얘기 나오면 남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2대 10이니까 아무래도 북쪽이 유리하겠죠. 근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쳐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북쪽에서 남쪽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 이 북쪽 지파 10지파가 공격을 해봐도 남쪽 지파 두 지파가 해볼만 했어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강력해야 이기거든요. 수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도 수비는 할 수 있어요. 축구도 공격수 수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북쪽에서 자꾸 내려오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돈을 주고 그 병사들을 사오지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같이 편을 먹고 또 남쪽 나라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에
왕족 중에 한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가 유다를 정복하면 너를 왕시켜 줄 테니까 네가 좀 해봐, 내가 우리를 좀 도와다고. 그래서 작전도 다 짜놓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어떤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에게 자꾸 절하고 찾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짓 하지 말고 너네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네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 믿음을 좀 바로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8장도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살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좀 느리십니다. 하나님은 막 빠르게 뭘 진행하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나나 싶으면 그런가 하고 또 보고 있다 보면 또 어떻게 되나 보고 한참 지나 보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느리세요. 어떤 때는 숨어 계시는 것 같이 안 나타나세요. 근데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남쪽 유다에도 볼 때 북이스라엘은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겁이 나니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아람 도움 요청하고 막 이런 사람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아기 하나, 이제 이사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아이가 아빠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아람 얘기고 사마리아의 노래악물이 아스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하시니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로 쳐들어와서 다 이길 것 같지만 너희가 지금 낳은 아이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게 뭐 그래봐야 1, 2년 되는 거죠. 그 때가 되기 전에 그 나라 두 개가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믿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 사람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내 계산은 빨리 돌아가는데 이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조급증을 좀 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그 생각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자꾸 안 드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생각이 자꾸 오염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특별 새벽기도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분들은요, 크게 생각이 오염이 되질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일이에요. 자꾸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도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놔요. 두려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당장의 이익만 따지게 하고. 공부 못한다는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다음 시험에서는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제가 이번에 노력을 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러면 학교가 어때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 그렇게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못 태어나서? 내가 엄마 공부하는 걸 못 봐서?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가망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 자체가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약한가요? 어제도 제가 어떤 친구 하나 만났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신학대학 다니고 전도사라는데 그 아버지가 다니던 모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시골에.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할머니 이런 분들이 옛날 그 아버지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아버지 내가 아는데 참 약했다는 거예요. 참 약했대. 그래서 내 친구도 참 약했대. 근데 약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요 지금은. 근데 포기하는 사람은 더 많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생각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난 이게 왜 그런데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마귀는 안 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단 그냥 들이받고 욕부터 해야 되고. 이 사회를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안 좋아요. 나쁜 얘기가 하나 들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오늘도 어떤 신문 사설에 보니까 뭐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비하했다고 막 욕하고 떠들어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위 공직자쯤 됐으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개 돼지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 나를 개라고 그러는지, 왜 나를 돼지라고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 있는 건지, 무엇가 틀린 건지, 무엇가 다른 건지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칠 게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쳐지고 해야 나아지는 거지. 나는 다 나 편한 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나 욕하지 마. 이거는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욕하잖아요. 욕한 놈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욕먹을 짓을 했나? 이러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여기에 사람 됨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아지기도 하고. 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좀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이건 개방. 뭐 믿음, 이게 믿음이 좀 없어 보이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서 어떤 얘기도 안 듣습니다. 이미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대화가 더 이상 되질 않아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야. 아람과 이스라엘이 편을 먹고 우리를 쳐들어온다. 두렵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네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배우, 이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생각을 잊어버리려면 너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9절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끝내 패망할 거다. 그 두 나라가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리고 쳐들어 내려오고 그래도 끝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야.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 쳐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귀가 주는 그릇된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만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러는 거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거 맞아요.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다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참 어렵다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기 쉽지 않아요. 바르게 살기 쉽지 않아요. 돈 벌고 살기 쉽지 않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래서 포기할 거냐?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하면서요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 세상 험해 맞아. 나비로 약해 맞아. 근데 옛날에는 늘 기도 힘쓰며 하나님께 나갔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늘 기도하지 않아요. 계산하고 자기가 한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꽉 지배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들이 힘을 합쳐도 하나님한테는 안 돼. 그들이 반역자를 우리 내부에 숨겨놓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정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진리 없어.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이미 마귀에게 생각이 점령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술사를 찾아가지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주술사 찾아다니고 두려우니까 이제 그런 지점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저 연합군들이 호언장담을 하고 쳐들어와도 겁내지 말아라. 그들이 동맹을 한다고 해도 겁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집단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연합군 많이 있죠. 근데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 봐라.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이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어떻게 될까 봐. 왜 그래?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뭐 용기도 안 나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이렇게 될 거니까 너네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겁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고 소망이 필요한 세상이죠. 누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거냐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얘기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두울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는 자들은 그들의 대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는 자들은 같이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힘이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니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두려워 떨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대적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높여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